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며 선교를 생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보통 선교를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 정도에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지난 주간 저는 13장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보여달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설교 뒤에 선교 보고가 있기 때문에 한 7가지 되던 것을 다 가지치고 3가지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좀 충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시죠? 근데 1절을 보여주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무엇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나요?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도들이 그들끼리 모여 선교를 시작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개인이 혹은 뜻을 같이하여 모인 단체가 선교를 기획하고 시작하였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해외 선교는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므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의 경륜, 그의 지혜, 그의 섭리의 산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선교나 선교단체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선교를 시작하실 수 있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원리, 원칙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던지 간에 이것이 메인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뼈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살을 붙이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시던지 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선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며 선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종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는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눈에 띄고 그래서 다민족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며 바나바와 사울에 포커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재 21세기에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선교와 선교단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선교는 교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임과 동시에 교회 행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었으며
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선교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해 놓고 돌아오는 선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회만 열고 돌아오는 선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돌아온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은 다른 선교나 단체를 부인하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얼마나 교회와 따로 띄어서 선교를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와 영혼 구원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가 교회가 하는 것이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교회와 같이 큰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홀로 감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선교를 할 때 개교회가 할 수 없을 때에, 그때는 같은 신학과 신앙으로 뭉쳐 있는 교단이 같은 신학과 신앙의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기본적인 선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 정치에서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 설립합니다. 저는 작은 미국 교회를 섬겼었는데 다 젊은 부부들이었기 때문에 선교를 당시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한두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같은 신학과 같은 신앙 노선으로 가고 있는 교단에서 주최하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곤 하였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도 믿겨지지 않는 것이,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성경에서 교회와 선교를 확인해 보면 선교는 교회가 하며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찾아보면 단수입니다. 안디옥에 한 교회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는 보통 지역의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선교를 하는 이 교회는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한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지 여러 곳에서 지원자를 뽑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DNA와 스피릿이 같아야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에서 보통 사역을 중시하기 때문에 초교파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어떤 때에는 강요도 당합니다. 하지만 선교를 교회와 연관 지으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선교는 신학의 연장입니다. 신학은 생명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선교지까지 가서 교파 싸움을 한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교를 교회와 연관 지으며 생각을 하면 신학이 다를 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대변해 주는 것은 한국 장로교는 1959년 WCC 문제,
세계교회협의회를 유치하느냐 마느냐로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학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명의 사람을 가만히 보면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동생이니까 이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헬라말로 찾아보면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 5명 다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교회라 연관지어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도우며 개척하며 설립하며 선교할 때 여성 안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잠시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와 선교를 연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신학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을 아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저도 휘튼 대학에 가서 그 여의도 광장에서 썼던 강대상이 있어서 보며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함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가 영국의 크루세이드, 그의 전도 집회지요, 그것을 하러 갔을 때에 당시 런던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목사님을 찾아가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셨습니다. 그를 찾아가, 이것은 그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정확한 것인데, 그의 교회를 찾아가서 빌리 그레함이 로이드 존스에게 로마에서 이제 첫 세계 전도 대회를 열 터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께서 초대 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가 와서 자기를 회장으로 세워주며 선교와 전도를 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로이드 존스는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크루세이드에 자유주의자들과 카톨릭과 협력하지 않을 것, 그리고 앞으로 불러내어 콜링하는, 헌신하는 시스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 자기가 당연히 돕겠다 하였지만 빌리 그레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여러분께서 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당시에 로이드 존스는 영국 교회 협의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외골수라고 놀림을 당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생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 신앙을 견지하며 43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해오신 대로 같은 신학과 신앙으로 무장한 선교사님들 후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더 충격적인 말씀인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 사람들, 선지자들, 교사를 세어보니까 5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2명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2사람을 안수하여 2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가장 중요하면 5명이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1명만 남겨놓고 4명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종 선교를 이야기하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가 되면 유형의 교회가 무형의 선교에 종속되게 됩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음 선포와 교회의 설립을 통하여 예배를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고 예배가 되면 그 선교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수단이고 예배가 목적입니다. 충격적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시며 파송교회를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으시며 5명 중에 2명을 보내고 3명은 안디옥 교회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선교를 항상 생각할 때에 지역교회, 로컬 교회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양육하기, 또 성례를 베풀며 전도하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어렵게 되는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이렇게 축소하여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선교 사역이 로컬 교회 위에 앉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눈물 흘려가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선교하십니다. 제1차 세계 한인 선교대회가 열렸을 때에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저희 선교단체에서 갔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기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휘튼 대학에서 열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선교단체 우리 형제자매들이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좀 별로여서 마음 가운데 컴플레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구석에 앉으신 선교사님이 혼자 있는데 밥상을 앞에 놓고 그 카페테리아에서 울고 계시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만 해도 선교지에 놓고 온 가족과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우리 형제자매들은 컴플레인을 하였지만 그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식사를 못했다 하는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런 존귀한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때로는 선교 사역이 교회 위에 앉게 되는 현상을 보며 가끔 아주 소수의 분들은 선교 보고를 하라 하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같이 고생하지 않으면서 후원금이나 보내면 되지 무슨 보고를 하라고 하느냐.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것은
선교가 교회 위에 앉아 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받고 헌신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대학생 시절에 그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돈은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 학생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였고 보석상을 하였는데, 보석상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보석 도매상이 휴스턴에 있는데 딱 요만한 스퀘어 박스 안에서 하는 보석상이었습니다. 당시 렌트가 제 기억으로 10,000불이 넘었습니다. 형제자매들 몇 명 짭이 없어서 그들에게 주면서 사모님이 그것을 운영을 하였는데, 저는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울부짖으며 사업하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보통 인컴이 적어지면, 떨어지면 다음에 채워주시겠지, 다음 달에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실 텐데, 그 사모님은 정말 결사적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형제들을 모아놓고 어떠한 부탁을 하셨냐면, 앞으로 형제님들 주의 종이 되시면 절대로 평신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번 돈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마치 선교사로 헌신 안 한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듯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사모님께서 거의 매일같이, 저희는 매일 밤 9시에 선교사님 댁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에브리데이. 그런데 항상 울부짖으며 채워달라 기도하시던 사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하였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절대로 허튼 돈 그분들에게, 잘못된 분들에게 쓰지 않겠다. 철저히 검증하여서 1전도 줄 수 없다. 어떻게 해서 번 돈을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는 드릴 수 없다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임을 다시 확인하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선교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가 2번 나오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따로 세우라 하셨는데 또 금식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도행전에 금식이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14장 23절에. 그렇다면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어디에 금식이 집중적으로 선포되고 있냐면, 다름 아닌 선교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은 2번 언급하시면서 선교와 금식은 같이 가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영생장로교회에 사는 모든 선교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고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름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2명을 뽑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시고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로 세우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하면 되지 무엇을 또 금식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이 두 번째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순종을 위한 금식이고 기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보통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할 때 왜 합니까? 주의 뜻을 찾기 위하여.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이 짭을 할까요? 말까요?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주의 뜻을 물을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뿐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 2명을 보내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혹시 2분이 떠나면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2분은 앞으로 무슨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음성을 들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라 가라 하시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순종하며 금식하며 가는 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고 두 번째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한국말로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세우라 하시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이 말을 보면은 따로 구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단어입니까? 구약에서 구별하는 것은 성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로 세우라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였지만 5명의 무리에서 2명을 따로 성별하는 것은 바로 선교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인종 교회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바로 금식하는 것이 거룩한 행위이며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라 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말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으로 이 2 사람은 선교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말로는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말로는 성령이니까 이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령. 그런데 헬라말로는 성령이 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2개는 관사이고 4단어인데 4단어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성령처럼 이렇게 작은 단어가 아닙니다.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띕니다. 무엇이 눈에 띄냐면 이 영을 묘사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주체가 성령이시라면 선교의 주체는 거룩한 영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선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역 중에 가장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할 때에 어디에서 역사하겠습니까? 크고 화려한 데서 역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는 주무대는 금식하는 곳이며 거룩한 곳이 바로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무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는 가장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뺀 선교는 가짜입니다. 그런 선교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보내는 또 가는 협력하는 모든 분들은 선교를 생각하며 가고 후원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성결인 것입니다. 아무나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유행이고 다 선교하며 모두 단기 선교를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의주시하여 보시며 거룩한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감독하시며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원칙적으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선교는 그 밑에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는 가장 거룩한 행위임을 믿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